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생명 주시고 새로운 한 날을 허락하시고 건강을 주시고 저희들의 발걸음을 아버지의 집으로 옮겨주셔서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며 기도를 올려드리며 생명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예배할 수 있는, 예배드리는 이 복된 자리로 저희를 인도하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이 순간이 가장 복된 줄 알게 하시고,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잘 받아 오늘 한 날을 살아갈 때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한 날을 살게 하시고, 오늘 한 날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하는 자로 서의 그 마음 자세로 그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말과 행동과 생각과 오늘 하루를 그렇게 살아가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옵소서. 아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듣든지 아니야 듣든지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말과 행동을 구별하여 주신 직분이 부끄럽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의 자세와 태도로 나에게 당한 상황과 환경과 그 조건 때문에 근심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근심을 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또 하나님 보시기에, 아버지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도록 주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들과 이 말씀을 듣는 한 심령 위에 임마누엘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사도 바울이 아들처럼 여긴다라고 말한 그 제자가 바로 디모데와 디도입니다. 디도서는 바울이 디도에게, 디모데 전후서는 디모데에게 쓴 거거든요. 근데 이제 디모데서에도 그렇고 디도서에도 그렇고 믿음 안에서 나의 아들 된 이런 표현이 디도서 1장 4절에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자식처럼 여겼고 그랬던 디모데와 디도. 그래서 그 디모데와 디도에게 쓴 편지들을 일명 목회서신, 목회의 방향과 가르침을 해줬던 이제 책이거든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바울의 후배 목사요 선교사들에게도 지침이 되는, 목회적인 어떤 지침이 되는 책으로 이렇게 분류가 됩니다. 이렇게 아들처럼 여겼던 디도를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요.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분쟁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편지를 써서 보냈는데, 고린도 전서와 후서가 지금까지 우리 인류에게 전해져 내려오는 건데 눈물의 편지라고 여겨지는, 여기 이제 내용이 나오는데 고린도 후서를 쓰기 전에 썼던 편지가 있어요. 근데 그건 발견이 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우리 후대 사람들에게 전해주지 않으셨는지를 모르나 발견이 안 됐어요. 그런데 디도를 통해서 눈물의 편지를 보내요. 눈물로 쓴 편지지. 그 고린도 교회의 분쟁과 분열을 듣고 책망하는 것도 있고 하여튼 눈물로 편지를 써서 보냈어요. 근데 이제 오늘 내용은 그 편지를 써서 디도를 보내거든요. 아들과 같은 디도를. 근데 돌아왔어요. 디도가 돌아와서 고린도 교회의 지금 상황을 보고를 하는데 보니까 그 바울이 쓴 편지를 그들이 듣고 읽고 회람하고 다 읽고 나서 회개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고 다시 하나가 되고 다시 교회가 한마디로 정상적인 모습을 찾았다라고 하는 보고를 디도로부터 듣고 바울이 너무 기쁜 거예요. 그런 심정을 나타낸 게 오늘 단락이에요. 그거를 생각하시고 이제 본문을 보시면 됩니다. 자, 5절 봅니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 마게도냐는 어디라 그랬어요? 아가야는 어디고?
그리스를 반으로 나눴을 때 남쪽이 마게도냐, 북쪽이 아가야? 북쪽이 마게도냐예요? 확실해요? 네, 북쪽이 마게도냐, 남쪽이 아가야예요. 네. 북쪽에 있을 때 그럼 고린도는 어디 있어요? 다 가보셨지만 아테네에서 약간 이쪽으로 지도에 보면 여기가 아테네면 여기잖아요. 이쪽으로 서쪽으로. 그러니까 남쪽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안 갔어. 마게도냐 있을 때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다. 그런 상황에 있었던 거예요. 6절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할 때 그러나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했다 이렇게 안 하고 하나님을 본인이 겪고 체험하고 한 것에 대한 수식어를 항상 달아요. 뭐 위로의 하나님이. 근데 여긴 또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그러니까 자기가 경험하고 자기가 믿고 있는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할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신앙생활할 때 병을 고치시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갈 길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 이런 고백이 하나님에 대한 아이덴티티, 하나님에 대한 나의 정체성, 하나님에 대한 나의 뷰포인트, 이 관점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말로 고백을 할 때 이런 고백을 하는 게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하나님 믿는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요? 하나님이 당신에게는 어떤 하나님이었어? 근데 대답을 못한다. 그건 좀 웃기잖아요.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고 하는데. 자, 그래서 여기서 지금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낙심한 자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낙심되고 슬프고 이렇게 절망 가운데 빠져 있고 그럴 때 진정한 위로를 인간이 받을 수 있는 건 돈이 아니고 인간이 아니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다. 그러니까 디도가 오게 하고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 이게 딱 느껴져요. 지금 바울의 표현을 보면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다. 그러니까 디도를 보냈을 때 마음이 아직 어린 젊은 목회자니까 아들처럼 여기는 젊은 사역자를 보냈으니 디모데서에도 그렇게 나오잖아요. 너의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해라. 이런 표현이 디모데와 디도를 통해서 보낼 때 바울이 갖고 있었던 그 걱정이었는데, 보냈는데 고린도 교회가 디도를 잘 맞이해 줬던 것 같아요. 위로하고. 그리고 너희의 그 사모함, 바울 사도와 또 복음 말씀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이겠죠. 사모함과 애통함과 회개를 한 것 같고,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고린도 교회가 바울 사도를 위해서 어떤 마음을 갖고 있었는지를 엿볼 수 있고, 그것을 디도를 통해서 들으니 얼마나 기뻤겠어요, 이 바울 사도가. 8절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여기서 이 편지가 눈물의 편지예요. 책망과 어떤 경고와 안타까움과 이런 거를 다 포함한 편지. 지금의 우리 인간 후대 인류에게는 전해져 있지 않는, 그러나 편지를 분명히 썼던 것 같아요. 그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잠깐 내가 너무 심하게 썼나? 내가 너무 말을 그래도 저거 할 거를 심하게 했나라는 생각으로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하는 이유는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 동안만 근심하게 한 것이라는 보고를 바울에게 디도를 통해 들은 거죠. 그래서 지금은 기뻐하는 이유가 9절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편지를 받고 이들이 잠깐 동안은 마음이 좀 그랬지만, 책망을 받았을 때 마음이 좀 그랬지만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회개하기에 이르는 거죠.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리하며. 이 무슨 말이 같으세요? 이걸 곱씹어보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바울의 그 책망을 들은 그들이 회개하는 자리가 아니라 이딴 편지를 썼어 하고 오히려 리젝트하고 그 편지를, 바울의 중심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하여 어떻게, 모세를 통하여 어떻게, 하나님이 출애굽시켰던 민족이었으나 하나님의 말씀과 모세의 말을 거역하는 이들을 다 죽이셨단 말이에요, 광야에서. 여기서 뭐라고 그러냐?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돼서 회개했기 때문에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합니다. 안 그랬으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해를 받을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즉 그 얘기가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느냐 리젝트하느냐, 이거는 굉장히 큰 차이를 가져오게 됩니다. 믿음으로 영접할 때, 받아들일 때, 아멘으로 순종할 때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은혜와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거를 내 인간적인 감정으로 기분 나쁘다고 리젝트하고 불순종할 때 그 책임 또한 내가 져야 됩니다. 이거는 성경을 통해서 아주 일관되게 교훈하시는 교훈이에요. 구약 성경에 보면 그게 그대로 다 나오고 있단 말이죠.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하셨다. 10절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도 읽으실 때 느꼈겠지만 이거는 암송해야 되는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다. 아멘. 그럼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자면, 사망의 오포짓 워드가 뭐예요? 양수구가 알려나? 이 문장에서 사망의 대꾸가 되는 워드가 뭐예요? 뭐예요? 뭐라고요? 구원. 그러면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게 뭐예요? 회개죠. 그럼 이 말이 뭔 말이냐? 맞아요. 여러분, 근데 사망의 반대말은 구원 같은데 구원이 어떻게 해야 이른다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어요. 내가 죄인 된 거를 인정하고 먼저 그걸 회개해야 진정한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구원에 이를 수 있는 회개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주님의 일을 어떻게 하면 잘할까? 영혼 구원을 어떻게 할까? 저 영혼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요즘 교회가 어려운데 내가 어떻게 도움이 될까? 이런 근심을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그동안 내가 하나님을 철저하게 제 1순위로 섬기지 못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 1순위로 생각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게 했던 것이 막 생각나게 하시는 거죠. 눈물로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순종하고. 그러니까 구원에 이르는 거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세상적인 근심은 어디에 이른대요? 사망에 이른대요. 세상 근심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는 근심이죠. 그게 세상 근심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는,
하는 근심을 다른 말로 밑줄 그고 요 패러그래프에서 요 문장에서 다른 말로 써보세요. 그럼 뭐라고 쓰겠어요? 내가 설명을 잘 못하나? 아니지. 자 보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과 세상 근심을 맞대고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다른 말로 표현해 보세요. 그러면 그렇죠. 천국 근심이지. 교회 근심이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 근심과 그럼 내가 세상에 뭐 때문에 근심하지? 아파트 어떻게 넓혀가지? 이번에 돈 어떻게 더 모으지? 어떻게 하면 또 사업이 대박나지? 이런 생각만 하는 것과 천국을 향한 근심,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근심, 영혼 구원을 하는 근심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어떻게 세상 근심만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어떻게 하면 더 좋은 거 입을까?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집에 살까? 그 반대가 뭐예요? 지금 그래서 내가 그걸 표현해 주는 거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그게 뭐지? 교회를 위해서 근심해 봤냐고, 눈물 흘려 봤냐고, 걱정해 봤냐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런 근심을 하는 자가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 생각과 걱정과 염려는 하면 할수록 좋은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그게 어디랑 연결돼요?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이것과 연결이 되죠.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준다. 근데 우리는 계속 세상 근심만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할까? 이거 이번에 사업을 어떻게 하고,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할까? 그거 생각해보면 다 그냥 세상 근심이야. 근데 그거 근심하지 말라고 가르치는 게 성경의 일관된 메시지야. 내가 있잖아. 내가 너와 함께 하잖아. 내가 너와 함께 하는 것이 곧 뭐라 그랬어요? 지난주에 요셉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형통한 자가 되었다. 아주 정확하게 알려주시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만 하면 형통합니다. 결국은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기만 하면 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엉뚱하게 내가 어떻게 성공할까? 내가 이거를 어떻게 해야 대박을 칠까? 이것만 계속 골똘하게 염려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편에 서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의 몸된 교회, 내가 어떻게 하면 영혼 구원, 내가 어떻게 하면 부활의 증인, 내가 어떻게 하면 영혼의 파수꾼으로 남은 인생을 살아갈까? 이 고민만 하면은 그러면 뭐 사업 걱정 안 해? 직장 걱정 안 해? 자식들 걱정 안 해? 이거 쳐다보고 있어봤자 내가 하는 것보다 나는 여기에 관심을 뒀더니 여기는 하나님이 매니지하고 계시더라. 할렐루야. 그걸 경험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성경에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잘 안 되지. 세상 근심만 계속 하는 거지. 그러나 이거를 조금씩 바꾸어 보시기를 권면합니다. 눈을 돌리시라고.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시고, 눈을 들어 주님의 몸된 우선순위를 바꿀 때, 그때 하나님의 형통이,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개인과 가정에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11절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이게 조금 철학적인 것 같은데 아마 읽으시면 계속 읽다 보면 하나님이 깨닫게 하십니다. 자,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근심이 뭐를 불러오느냐?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뭐에 대한 간절함일 것 같아요? 너희로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뭐에 대한 변증이겠어요? 말씀에 대한, 십자가에 대한. 너희로 얼마나 분하게 하며, 그럼 뭐에 대해서 분하게 하는 거예요? 불의와 거짓과 죄악에 대하여 얼마나 두렵게 하며, 뭐에 대한 두려움이겠어요? 거룩하지 못하게 사는 것에 대한,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겠죠.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뭐에 대한 사모하게 함이겠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와 이런 것에 대한 사모함이겠죠.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그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냈다. 뭐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되는 근심을 많이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와 영혼 구원에 대한 근심, 이 근심을 많이 할 때 이런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간절함이, 사모함이, 불의에 대한 어떤 분함이, 이런 것들이 내 속에서 난다는 거죠. 근데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게 합니다. 회개의 반응들을 지금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11절에서 12절,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그 불의를 행한 자들, 그러니까 그 편지를 쓴 게 불의를 행한 자들을 위한 것도 아니고 불의를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고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회개해서 바울과 바울 사도의 일행들, 복음 전하는 사람들을 위한 어떤 그 마음들이 하나님 앞에서 드러나게끔, 그래서 편지를 썼던 거다.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그것이 드러나도록 썼다. 13절,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우리로 받은 위로 위에 디도의 기쁨으로, 디도가 가지고 온 소식이 너무 기쁜 거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어떻게 생각하고 지금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우리로 더욱 많이 기뻐함은 그의 마음이 너희 무리로 말미암아 안심함을 얻었다. 이 말은 뭐예요? 디도가 와가지고 아유 선생님, 바울 스승님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제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됐고 이렇게 회개가 일어났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디도도 안심했던 거죠. 그 안심함을 보니까 바울 스승이 보니까 기뻤던 거고 그 얘기를 한 거예요. 14절, 내가 그에게 너희를 위하여 자랑한 것이 있더라도, 이게 좀 잘 보세요. 내가, 바울이 그에게, 디도에게 고린도 교회를 자랑했던 것 같아요. 있더라도 부끄럽지 아니하니 우리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참된 것 같이. 디도 앞에서 우리가 자랑한 것도 참되게 됐다. 예를 들면, 야 디도야, 고린도 교회 성도들, 야, 이런 성도들이야.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 줄 알아? 이렇게 얘기해서 디도를 보냈어. 근데 가서 보니까 개차반이야. 아유 우리 스승님 뭐 그냥 잘못 가리켰네. 또는 보실 줄 모르네. 지금 이 교회가 이렇게 난장판인데 뭘 그런 아주 착각을 하고 계셨네. 그러면 거짓말이 된 거 아니에요? 디도한테 한 말이. 근데 그렇지 않게 돼서 너무 기쁘다. 이 얘기를 자 보세요. 내가 그에게 너희를 위하여 자랑한 것이 있더라도 부끄럽지 아니하니 우리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다 참된 것 같이 디도 앞에서 우리가 자랑한 것도 참되게 됐다. 그래서 그렇게 회개하고 제대로 돌아온 교회의 모습으로 인하여 내가 기쁘다. 이걸 지금 그렇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15절, 그가 너희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과 떨므로 자기를 영접하여 순종한 것을 생각하고, 디도가 얘기해 줬겠죠. 아유 선생님 갔더니 아주 저를 주의 종으로 잘 섬기고 아주 잘 이렇게 대접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겠죠. 그걸 생각하고 너희를 향하여 그의 심정이 더욱 깊었으니. 그러니까 바울도 디도의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디도가 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엿볼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16절, 내가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하노라.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 대한 안 좋은 소문과 안 좋은 이야기를 들어서 책망하는 편지를 써서 디도를 통해 보냈더니 디도가 갔다 와서 하는 얘기를 들으니 내가 너희를, 그 교회를, 성도들을 더욱 신뢰하게 됐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 역사적인 상황에서 여러분이 이 부분을 봐야 이해가 되시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생각하는 그 마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한 근심, 이것과 세상 근심으로 대변되는 것,
그리고 세상 근심은 결국에는 사망.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구원에 이르는데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가 먼저 일어난다. 그래서 복음을 듣고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첫 번째가 회개. 내가 하나님을 더 먼저 주님의 몸된 교회를 먼저 생각하지 못했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부분을 먼저 하지 못했구나. 이런 생각이 막 떠오르는 거죠. 그래서 은혜를 받으면 왜 눈물이 나고 왜 자꾸 잘못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의 영의 다른 표현이 다른 이름이 여러 가지가 있죠. 사도 요한은 뭐라 그랬어요? 무슨 영? 진리의 영이라는 표현도 했고 성령은 진리의 영이죠. 그리고 말씀하신 회개의 영. 그래서 이 성령이 임한 사람들은요, 여러분 회개하고 싶어도 왜 회개를 못하죠? 왜 못하죠? 모르기도 하고 기억을 못해. 하고 싶은데 기억이 안 나네. 근데 회개의 영이 임하잖아요. 필름처럼 다 생각나게 하시는 거지. 그러면 은혜인 거지. 그러니까 회개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은 진리의 영이신 동시에 회개의 영이고 위로의 영이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하시는 성령이 아니하고서는 고백할 수가 없다 했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또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시는 것들도 있다면 그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회개할 거면 회개하고 또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원하고 바라기는 우리 남은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하며 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이 근심이라는 거는 성령의 편의 사이드에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 성경은 가르쳐요?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는데 근심도 하래. 근데 이건 세상에서 말하는 근심, 세상 근심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게 구원에 이르게 하거든요. 근데 구원에 이를 때 어떻게? 회개를 통한 구원에 이르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치되는 게 아닌 거죠. 항상 기뻐하려더니 이거는 근심하려네.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러더니 근심하려네. 그러니까 그런 말장난이 아니라 일맥상통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세상 근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근심을 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와 영혼 구원과 복음 전파와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고 이 우선순위를 바로 두고 오늘 하루도 그렇게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오늘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복된 한 날이 되는 오늘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저희들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새로운 한 날을 시간을 허락하셨습니다. 아버지, 오늘 하루를 시작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에 아버지의 집에 저희를 불러주셔서 말씀을 듣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바라옵고 원하옵기는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 세상을 딛고 살아가는 저희들이지만 우리의 소속은 천국이요 하나님 나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세상 근심을 하며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한 근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근심을 하며 사는 오늘이 되게 하셔서 회개할 것 있으면 회개하게 하시고 그리하여 구원을 이루어가는, 구원을 받은 구원을 더 이루어가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해가는 그러한 오늘을 사는 이 자리에 있는 새벽 성도들과 이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